제 아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대요. 사모님, 은퇴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늘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고 하더래요. 늘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면 함께 아프고, 슬프면 함께 슬프고, 또 괴로우면 함께 괴롭고,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그렇게 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주님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팬이 많은 거예요. 팬은 누굽니까? 그냥 열광하다가 혼자 좋아하다가 시들해지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 팬이잖아요.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열광했는지 몰라. 10대 때 어느 가수에 대해서 막 열광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 아이고 별것 아닌데, 이게 팬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그저 자기 혼자 좋아서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또 시들해지면 흩어지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받게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대가입니다. 고난이라는 대가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맞고, 때로는 쫓겨나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또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번 파손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표류하는 그런 위기도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저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면 이제 목사 안수식에 막 사람들에게 선물 받고 꽃다발 받고, 이게 사실 웃기는 거였더라고요. 어려움 당하게 생겼는데 꽃다발 받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도 동일했지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게 됐지요. 무라에 도착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됐는데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했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10월 중순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7월 10일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 10월 10일이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금식하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10월 중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 지중해 얼마나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지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항해를 만류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만 깨어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10절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때마침 남풍까지 순적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맞아, 잘한 결정이야. 우리가 출발하는 게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풍랑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태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무슨 개업 예배요? 그러면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이제 가게도 다 잡아놓고 개업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려운 얘기가 들려요. 안 된대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촉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선장과 선원들 말을 이 백부장이 들었던 거예요. 전문가니까 전문가 얘기 듣지 뭐, 저 사람들 얘기가 틀림없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목사에게 와서 좀 상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럴 때는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하라 그러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 그러기도 그렇고, 하라 그랬다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목사가 다 뒤집었을 수 있잖아요.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루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거루를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거루라는 게 뭡니까?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를 배 이제 옆에 달아놓는데 이것이 물에 다 차니까 배가 더 어려워지니까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 짐까지 다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렵게 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이제 순교하게 돼요. 아니, 그 마지막 걸음은 주님이 좀 평안하게 가시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제 바울이 로마 가서 멋지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테니까 그 마지막 걸음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할 게 뭐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두려워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22절 쭉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 위기를 통해서 누가 리더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배와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원들에게 다 드러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길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지,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꽃길만 가고 싶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길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좀 형통해야지, 잘 돼야지, 이렇게 어렵나. 때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요. 주님 나라에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요. 우리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 아내하고 저기 북악산을 같이 정말 오랜만에 몸이 좀 나아져서 갔는데요. 이렇게 삼청각 쪽으로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북동에 있는 집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깜짝 놀래요. 집이 저렇게 크네. 근데 지나다닐 때 몰랐는데 정면에서 그 집을 딱 집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집들이 큰 거예요. 와, 집이 저렇게 커. 집이 저렇게 커. 제 아내가 막 그냥 너무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천국 가봐. 당신 집이 더 커. 천국 가봐. 당신 집이 더 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천국 가면 집에 안 산대요. 집에 안 살고 들판에 살 거래요. 천국은 들판도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집에 살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들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할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다. 따라하세요.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도 따라갈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으려고 흥분하는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